찬양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먼저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이 악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며 순종하며 살게 인도하시고 도와주는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남은 때 한 해도 이제 금년에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또 새해를 맞이하는 가운데서 우리 이번에 동계 수련회에 함께 모여서 지난 시간들을 반성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해에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아직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행하지 않은 일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순종하며 더욱 살 수 있도록 주님 새로이 우리 마음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친히 함께 하셔서 주님 은혜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 충만케 해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일일이 보살펴 주신 줄 믿습니다. 자비로운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 충만케 하소서. 마지막 때에 주님이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전도인들에게 말씀과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 충만케 하시고 병중에 있는 사람, 연약한 사람들 일일이 보살펴 주셔서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육체의 남은 때 더욱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번 동계 수련의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신 귀한 주님의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원하시는 거룩한 말씀,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마가복음 16장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기까지. 2023년 금년 한 해도 오늘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세월이 우리 앞에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걸 느낍니다. 아마 잠시 후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모이겠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 보면은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가 그 앞에 다 모인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먼저 구원받고 주님 앞에 가신 성도들과 지금 땅에 살아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자는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변화되어서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 보면은 잠시 잠깐 후면은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잠시 잠깐 후라고 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긴 기간이지만은 그런데 오시라고 약속하신 그분이 때가 되면 반드시 오신다고. 우리 시대는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것은 확실합니다. 이런 일이 댕을 보도 인자가 가까이 물 앞에 이른 줄 알라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진 징조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징조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는 그 시대에 주님이 오실 겁니다. 바로 우리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서 에녹처럼 휴거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또 봉사하고 순종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전국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또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 형제 자매들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것을 더욱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열심히 일하고 구원받고 나서 지금까지 우리가 순종하면서 열심히 살기는 살았는데 주님 보실 때는 어느 정도 잘했는지 생각하면은 잘했다는 칭찬보다 책망을 받을 것이 많지 않을까도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아직 잠깐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되겠어요.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은 거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마지막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너희 구원이 될 줄 알라. 주님이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의 하루처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좀 더디 오신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좀 더 기회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흠도 점도 부끄러울 것도 책망받을 것이 없이 그 앞에 서기를 힘쓰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영광 앞에 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피를 흘려서 네 죄를 영원히 사하고 구원해 줬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왔느냐 물으실 거예요. 그럼 대답해야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원래 이름이
시몬이거든요. 왜 처음 부르던 이름을 부르셨냐면 이제 새로 시작하자고요. 이제부터 예수님과 함께 다닌 시간이 3년 반인데 베드로는 많은 것을 배우고 보고 느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죽어도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치고, 제자들은 나머지 제자들은 다 흩어져 도망가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한 사람도 아마 믿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말 억울하게 죽으셨는지, 누구 말대로 자기 죄 때문에 죽으셨는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인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없어요.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기 위한 것이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보다도, 아니 세상 무엇보다도 날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어요.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 사하시나이다. 예수님은 3번 물으셨고 베드로는 3번 다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3년 반 따랐지만 마지막 주님을 3번 부인하면서 모든 것은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 사시나이다.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3번 베드로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베드로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온갖 고생도 하고 마지막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하실 거야 아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얼마나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실 것이고, 우리는 그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자, 우리에게 조금 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고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순종하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못다한 거, 앞으로 1년만 남았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동안 하지 못한 걸 남은 1년 짧은 기간이지만은 내가 마지막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살겠다는 그런 우리 마음을 다짐하고 주님께 약속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절실한 생각이 듭니다. 이번 동계수련회에 이제 그 해외에서도 동계수련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국내에서 이번 동계수련회에 참석하신 분들을 잠깐 통계 나온 걸 보면은 동계수련회에 접수하신 분이 46,095명이고 실제 참석하신 분은 47,362분,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들과 대학생들은 지금 우리 갈릴리 수양관에서 따로 모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청년들, 대학생도 물론 청년이니까 9,409명입니다. 지금 거기서 모이고 있어서 지금 쪽에 청년들 자리가 조금 비어 있지 않습니까? 예. 청년이 다 참석했으면 아마 자리가 많이 모자랄 뻔했는데 이번에는 일본에서도 50여 명이 참석하고 또 몽골에서 온 청년들이 한 70여 명이 같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동계수련회 거기도 마지막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이번 동계수련회도 한 해를 반성하고 새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이제 각 교회에서는 다 각 교회 당에서 모여서 이 시간에 이제 인터넷으로 생중계가 되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뭐 새로운 말씀보다도 항상 하던 말은 있잖아요. 항상 하는 말. 알고 있지만은 잊어버리기도 하고 실천하지 못한 그 일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최대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사명은 역시 세계 선교입니다. 세계 선교. 이제 읽은 말씀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과 그게 감람산에 성천하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부탁하신 말씀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예수님이 성령이 내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이 시작된 복음이 땅끝까지 온 천하에 복음이 전해질 거다라고 말씀했어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셨고 예수님이 가신 후에는 성령이 오셔서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하는데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예루살렘이 시작된 복음이 로마로 유럽으로 한 바퀴 돌아서 우리 동쪽 끝에 있는 한국에는 좀 늦게 돌았습니다. 온 천하에 복음이 다 전해졌어요. 지금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고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후에 이제 세상은 끝납니다. 땅까지 복음이 전파됐고 또 역사의 마지막도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직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얼마나 남은지 몰라요. 그렇게 길게 남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도 이 세계 선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해마다 이 동계수련회 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말씀에 의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알지만은
자기 일에 바빠서 별로 전심을 다해서 참석하지 못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 우리 세계 선교 전심전력, 그다음 뭐죠? 총동원회 안 잊어버리세요. 예, 세계 선교 전심전력, 예, 마음과 힘을 다해서 말이죠. 다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자기 독생자를 죽는 데까지 내어줬으니까 그 대가로 너희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순종하는 생활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선교에 대해서 좀 빨리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이 전도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제일 첫 번 친히 하신 일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을 잠깐 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첫 번 이제 그 세리요한이 잡혀서 감옥에 들어간 후에 예수님이 이제 역사를 전적으로 시작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이 역사를 시작하셨는데,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왔으니 그랬어요. 이 때가 찼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됐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요.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그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기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으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신 동시에 예수님의 생애는 후에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의 생활에 본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도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 이후에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잡혀가기 전날 저녁에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셨어요. 발을 씻기는 것은 종이 주인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종인 노예입니다. 당시에 그 헬라 말로 듈르스라고 하는 듈르스, 그게 노예예요. 노예는 자기 계획, 자기 욕망, 자기 이상, 자기 고집 그런 건 용납 안 돼요. 오로지 주인을 위해서만 있는 게 종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에요. 창조주입니다. 그분이.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까지 여기 안 하시고 자기를 비워 그 자리를 비워놓고 종의 형체를 가져 하나님이 종처럼 됐어요. 누구 종? 사람의 종.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분이에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니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한 인간으로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은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역시 주님처럼 죽기까지 복종해야 될 것을 모본을 보여주셨어요.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동시에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행하신 그 모든 일은 후에 구원받을 그리스도인들의 그 생활의 모본을 보여준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직접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5절에 또 보겠습니다. 새벽 5일에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예수님의 하신 생활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때로는 밤을 새우시면서 기도하셨어요. 그 우리에게 전부 예수님이 하신 것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향해 사는 그 모든 대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후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본인을 보여주신 거예요. 새벽에 잠 안 오시거든 일부러 그 잠자려고 애쓰지 말고 일찍 일어나서 좀 기도해 보세요. 저도 밤에 자다가 잠 안 오면 조금 자려고 하다가 안 오면은 그냥 일어나요. 일어나 기도하고 성경 읽고 설교 준비하고 제일 머리가 맑고 좋습니다. 우리는 누구처럼 뭐 교회당에 가서 새벽 기도를 야단스럽게 소리 지르면서 안 해도요, 각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런데 시몬과 그 제자들 베드로입니다.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많은 사람이 주님을 찾아서 기다리고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이곳에서는 미리 이미 전도했기 때문에 또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그랬어요. 자,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세상 오신 목적이 전도하러 오셨어요. 첫째, 저 별보다 더 높은 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이 죄 많은 지구에 선교사로 보내셨어요. 선교사가 하는 일은 뭐예요? 전도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쉴 사이 없이 다니며 전도하셨습니다. 그렇죠? 갈릴리에 다니시며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누가복음 8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예수님은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자, 우리는 은혜 시대가 다 끝날 때가 됐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어요. 우리도 이제 열심히 전해야 되겠죠. 그래 예수님은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쉴 사이 없이 어떤 데 보면은 음식 잡수실 겨를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말씀을 전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잃어진 죄인을 찾아서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에요.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전도하셨습니다. 3년 반 동안. 요한복음 4장을 또 찾겠습니다. 성경을 좀 부지런히 찾아야 되겠는데 요한복음 4장 34절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절구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 쪽으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가운데 그게 광야입니다. 동네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다가 수가라는 동네 곳에 우물가에 그 들판에 우물이 있는데 앉으셨어요. 제자들이 음식을 사러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하고 목마르고 시장하셨어요. 제자들이 음식을 준비해서 오셔서 라비어 잡수소서 그랬죠. 주님 여기 좀 드세요. 예수님이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누가 뭐 잡수실 것 갖다 줬는가? 아무것도 안 갖다 줬어요. 그 죄 많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좀 달라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깨닫고 나서 예수님께 물 드릴 생각도 잊어버리고 그냥 동네로 쫓아 들어갔어요. 예수님 물도 못 얻어 잡숫고 아무것도 잡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가장 피곤하고 목마르고 시장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래요? 물이고 잡수실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내게는 따로 있다. 그러시면서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양식은 육신이 잡수시는 양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말씀 있죠.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의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배고픈 사람이 먹을 것을 사모하듯이 목마른 사람이 물을 사모하듯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간절히 예수님은 육신의 요구보다도 영혼의 요구 하나님의 뜻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왜 그러냐면 이 죄 많은 여자가 사마리아 성으로 쫓아 들어갔어요. 좀 있으면 그 죄 많은 여자가 나의 행하는 일을 말한 그분을 와보라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이제 수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올 걸 알고 계세요.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뜻이 뭐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린 곳에 내 뜻을 행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고 그걸 지금 행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육신의 양식보다 더 그게 절박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잖아요. 그 들판에 파릇파릇 나오는 그 곡식들이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한다. 그걸 보셨어요. 그러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저 밭고랑 사이에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보라고요. 사람 보라고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하는 이 곡식 말고 즉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농장의 곡식, 영생에는 열매를 모으나니 눈을 들어 밭을 보다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자,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전제로 하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휘어져 추수하게 되면 되게요. 추수꾼들이 낫을 들고 거두어들이죠.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거두는 자는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먼저 깨달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게 추수꾼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익은 곡식을 거두는 추수꾼이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상도 받았다는 것은 시골에 가면은 일할 사람이 오지래서 미리 성삭을 줍니다. 사람을 사놔요. 필요할 때 쓰려고. 이미 삭도 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은요, 구원만 받았을 뿐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기 위한 모든 삭을 다 받았어요. 삭을 받고 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에 보면 내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다. 바울은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 그랬는데 무슨 빚이요? 복음을 전할. 그래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 원하노라. 그래서 로마에 가서 간절히 전도하기를 원했어요. 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추수꾼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삭도 이미 다 받았어요. 삭도 받았는데 일 안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삭을 떼먹는 사람이 되죠. 영생에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제 그 타작해가지고 그거 삶아서 육신의 배를 채우는 그 양식이 아니라 그런 곡식이 아니라 영생에는 열매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절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처럼 죽어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위해서 뿌렸고 우리는 주님이 뿌리신 것을 거두는 거예요. 그렇죠? 들에 곡식들이 휘어져서 추수하게 되었는데 휘어져 추수하게 된 그 곡식을 빨리 거두지 않으면은 조금 있으면 쓰리가 내리고 눈보라가 치고 그러면 들에서 그대로 다 썩어버려요. 추수 때가 지나기 전에 빨리빨리 거둬야 되죠. 거두지지 않으면은 그 모든 곡식이 그 수고한 것에 헛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이루신 그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뿌리셨고 우리는 주님이 뿌리신 그 열매를 우리는 거두는 거예요. 18세기 당시에 유럽에서 복음이 활발히 전해졌습니다. 주로 영국에서 전 유럽의 세계 곳곳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희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전도하는 사람들이 어린 양에 수고한 것을 거두어드리자, 그런 제목을 가지고 전도했더라. 어린 양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그 열매를 거두어드리자. 거두어드리지 않으면 예수 어린 양이 수고한 것을 헛되게 될 테니까. 자, 그래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 모으는, 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추수꾼입니다. 지금 저 밖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봤을 땐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된 곡식들이에요. 예.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영원히 사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으면은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이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지옥 갈 죄인이 천국 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새카맣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위해서 살다가 몇십 년 후에는 지옥으로 떨어질 텐데,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잖아요. 거둬지지 않으면 다 썩어버리는 것처럼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지옥 갈 텐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든지. 요한복음 3장 36절에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나이다. 영생을 얻든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서 지옥 가든지,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입을 딱 닫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요? 그 사실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육신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가, 그것보다도 내가 당장 목마르고 배가 고파서 먹을 걸 찾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됩니다. 왜? 양식은 배고픈 사람이요, 먹는 것이 제일 최우선이에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 속하든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저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해서 멸망할 영혼을 구원해서 영생에는 열매를 거둘까 하는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역사를 다 하셨어요.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시니 그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은 일을 너무 많이 해서 피곤해서 쉬신 게 아니고 일이 끝났어요. 끝났으면 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곱째 날 쉬시고 여덟째 날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계속 쉬는 거예요. 왜? 창조 역사가 끝났어요 이제. 그런데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 언제부터?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범죄한 그때부터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사랑이 짝이 되고 영생 얻게 하기 위해서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자고 죄를 지음으로 죽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에덴 동산을 쫓아낸 것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상실한 거예요. 그 존귀한 인간이 이 땅에 온갖 근심과 걱정과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 무슨 일? 죽은 자를 살리는 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이렇게 살리신 같이 아들도 죽은 자를 살리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죽은 자를 살리는 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류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많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귀한 것은, 가장 놀라운 것은, 가장 큰 일은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는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능력으로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능력으로 못할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은 말씀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돼요. 왜? 하나님의 공이시기 때문에. 예. 죄인을 그대로 받아주면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한 분이에요. 그러면 문제는 죄삭선 사망이라 하나님의 공이니까 죄값을 하나님 편에서 갚아줘야 돼요. 인간은 지은 죄는 죄값으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람을 구원하시려면은 하나님 편에서 죄값을 대신 갚아줘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예.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 제사했지만은 히브리서 10장 4절 보면 영소와 황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짐승이 어떻게 사람 죄를 대신해 죽느냐. 짐승의 피가 사람 죄를 사하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은 사람인데 죄 없는 사람.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 아들을 낳을 것이요. 남자를 통해서 나면은 아담의 자손이니까 죄인이요. 이제 처녀의 태를 10달 동안만 빌리고 사람은 사람인데 죄 없는 사람. 그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서 인간이 지키지 못한 율법을 대신 다 지키고 그 죄 없는 분이 온 세상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 죽어서 피를 흘려서 영원히 죄를 사해야만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은 말씀으로도 안 돼요. 능력으로도 안 돼요. 자기 독생자를 희생해서 죽게 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느냐고.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 최고 큰 일이 자기 독생자를 삶의 모양을 보내서 온 세상 죄를 그 몸에 담당시켜서 십자가에 죽어서 그 피를 흘려서 죄를 영원히 사해주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시고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돼서 천국 성령을 보내셔서 그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구원받은 사람들로 인해서 천국 들어갈 백성을 준비하는 이보다 더 큰 일은 하나님도 할 수 없어요. 그건 두 번 다시 하나님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도 딱 한 번밖에 못 하셔요. 그 일은. 아시겠죠?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 말입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주신 최대의 명령이고 지상 최대의 사명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거 명령 아닙니까? 그거는 뭐 사도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선교사들이나 그런 거지 우리 같은 평신도가 뭘 합니까? 아니올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는 방법이 조금 다를 뿐이지 목적은 같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같이 지켜가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복음을 전하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을 때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고 12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루에 구원받은 사람이 3,000명, 그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되었더라. 제자의 수가 5,000이나 더하더라. 구원받은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했어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 선생을 본받고 선생에 배우고 선생에 순종하고 선생과 같이 운명을 같이 하는 게 제자예요. 구원받으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침례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구원받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 간증입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고 주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았다. 죄인은 죽고 의인으로 살았다. 예. 세상에서는 죽고 하나님에서 살았다. 나를 위한 생애는 끝났다. 예. 아무리 하늘 찌를 듯한 기백이 있고 이상이 있고 용맹이 있어도 죽으면 끝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때 나는 죽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는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돼요. 그 침례는 장례식입니다. 물에서 올라올 때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 이제는 남은 생애는 주님과 함께 하는 생애예요. 그렇죠. 주님.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생애의 주인이 되시고. 예. 그래서 침례를 받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제 구원 받았으면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에요.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영생을 얻었어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어요. 예.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 예.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지켜나가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같이 계시겠다는 것은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면 주님은 완전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걸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 스데반은 사도가 아니고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데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담대히 전거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유대인들이 이를 갈면서 막 돌로 스데반을 쳐 죽였어요. 머리가 깨지고 뼈가 부서지고 피가 쏟아졌어요. 죽어가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저희의 죄를 제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하신 기도와 어쩌면 똑같아요. 예. 예수님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손가락 자고 저주하는 사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합니다. 스데반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자기를 돌로 패 죽이는 사람들에게 내 원수 갚아 주시오, 그런 말 안 했어요.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나 사도들 외에는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래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이 죽을까봐 무서워서 흩어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루살렘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스데반처럼 돌로 맞아 죽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텐데 왜 흩어졌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 전하는데 왜 예루살렘에 똘똘 뭉쳐있냐고. 탁 때리니까 팍 흩어졌어요. 막 어디 집에 불이 나니까 불 끈다고 막 두들겨 펴니까 불똥이 튀어가지고 더 많이 막 전해지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난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흩어버려서 가는 곳마다, 그래서 흩어진 성도들이 평신도입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 전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났죠. 자, 그래서 복음이 우리까지 전해지는 동안에 사도들뿐 아니라 사도들은 초대교회 시대에 다 순교당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중에 편안하게 살다가 늙어 죽은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순교당했습니다. 사도들뿐 아니요, 집사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었고 많은 그리스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지상 최대의 중대한 사명이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특권. 예. 아니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을 누가 살릴 겁니까? 지옥 갈 사람을 구원해서 천국 가는 일을 누가 할 겁니까? 미국 대통령이 할 겁니까? 예, 대통령이 자기 권한으로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세상 최고 부자가 한 사람 영혼을 살 수 없어요. 돈 가지고. 예, 과학자들이 로켓을 만들어서 달에도 보내고 화성에도 보내지만은 한 사람을 천국에 못 보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면은 멸망받을 죄인이 천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복음 전하는 일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시편 126편 12절에 보면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예, 116편 12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구원받은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 있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오래 무슨 미련이 있어요? 오래 삽니까? 세상의 욕망을 이루려고 오래 삽니까? 아닙니다. 사실은요,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는 같으면 구원받자마자 천국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살아봐야 고생이에요. 고난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희생하는 생활이에요. 예, 그리스도인들이 잘 먹고 편안하게 호화롭게 살 꿈은 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산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 없어요. 전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니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합시다. 고난과 희생이에요. 왜? 앞에 있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8편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려다. 그리스도인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죽지 못해 살지? 죽지 못해 사는 거 아니고 세상에 미련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할 일이 있어서 살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도 제가 새벽에 잠이 탁 깨서 그 말씀이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려다, 그 말씀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하기 위해서. 시편 66편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라.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직 살아 숨쉬고 있어요. 내 심장이 아직 뛰고 있어요. 언제까지? 주님이 맡기신 일 다 할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앞으로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성공하고 멋지게 살라고, 그건 세상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서 할 일이 있어요.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무엇을 하든지 삶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예? 그래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신 일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이 내 아버지 뜻이 아니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이루어지는 게 내 아버지의 뜻이야?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신다. 디도서 2장 11절에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구원받기 원하실 뿐 아니라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받으면 구원이고 안 받으면 멸망이에요. 응? 우리는 그 사실을 전해야 돼요. 밖에 있는 사람들 그 엄청난 사실을 새카맣게 모르고 있잖아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예? 로마서 10장 14절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어요. 듣지 못하니 어찌 믿으리요. 예. 예수님 십자가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지만 그 전하지 않으면 누가 구원받아요? 우리가 저절로 혼자 구원받았습니까? 전해 주는 사람이 있어서 구원받았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고 도와주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입 딱 닫고 있으면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자, 그러니 어찌 아니 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 7절에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하늘나라에서는 의인 99이나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멸망받을 죄인이 구원받는 일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다, 잃었다 얻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버지를 떠났던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와 같이 기뻐하기 위해서 죄 없는 송아지가 죽었네요. 예, 우리 같은 죄인이 구원받고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기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죽었습니다. 자기 독생자를 희생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 그토록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무엇하든지 사는 목적이요. 전도서 1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다윗은 그 이스라엘 국기가 이 삼각형 세 개 겹쳐놓은 그 별이잖아요. 데이비드 스타 그럽니다. 다윗의 별입니다. 민수기 24장에 보면 한 별이 나타나서 땅이 끝에 끝까지 소동하는 모압을 다 정복할 거다 그랬어요.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만왕의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는요, 다윗이 주변의 나라 다 정복하고 통일을 이루었듯이 하나님이 같이 계실 때는요,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였듯이 누가 이스라엘을 당하겠어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싸우는 전쟁을 보세요. 예? 그 조그마한 나라 이스라엘 땅에 사는 유대인들은 지금 다 해봐야 800만 명밖에 안 될 거예요. 주변에 있는 아랍 세력은 엄청납니다. 당장 때리면 없어질 것 같죠. 예. 그러나 이스라엘과 싸운 거는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내가 여호수아 23장 10절에 보면은 너희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싸우심이라. 하나님이 싸워주는데요. 그런데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누구예요? 솔로몬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예루살렘 왕 그때는 그러면서 예루살렘 왕 솔로몬이라 안 하고 전도자의 말씀이라. 저는 그 성경 올 때 전도서에 보면 제가 보니까요, 솔로몬이 자기가 전도자라고 하면서 전도자의 말이라는 말을 7번이나 나오더라고. 전도서에. 전도자의 말이네. 솔로몬에게 뭐래? 당신 직업이 뭐요? 예루살렘 왕이라는 것은 부업이고, I am evangelist. 나는 전도자요. 예. 하나님이 그 나라를, 다윗 왕이 그 나라를 정복했다는 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솔로몬에게 주신 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솔로몬에게 지혜와 영광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
그러면 솔로몬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나는 전도자다 그랬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 누가 직업이 뭡니까? 물으면 뭐라고 해야 돼요? 나는 비즈니스맨, 회사원입니다. 나는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막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농사하고 있습니다. 장사하고 있습니다. 그러겠지만 사실은 그거는 부업이고 본업은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아십니까? 제가 성경에 전도자라는 말을 신약에 여러 번 찾아보니까 영어 번역에는 에반제리스트. 멋있어요. 나는 전도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전도비를 벌기 위해서 구두를 만들고 있습니다. 나는 전도비를 벌기 위해서 직장에 다닙니다. 나는 전도비를 벌기 위해서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멋쟁이잖아요. 예? 우리 사는 목적이 뭐예요? 전도자입니다. 솔로몬 대 위대한 왕이 전도자를 했어요. 전도자. 높은 지위에 있든지 천한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만히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전해야 돼요. 전도는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그 은혜를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마지막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온 세상 죄를 예수님에게 짊어져서 세상 모든 사람 죄를 지고 죽었어요. 영원히 죄를 사했어요.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이제 그 사실을 은혜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오신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이시면서 평강할지어다. 너에게 평강할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받은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죄사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보내셨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뭘? 내가 다 이룬 구원의 은혜를 전하라 그 말이에요. 그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행해서 숨을 내쉬며 갔어요. 성령을 받으라. 왜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했을까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어요. 생기라는 건 푸네마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바람입니다. 생기입니다. 이제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그 아담은 산영인데 죄로 죽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살려주는 영이, 성령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캐톨릭에서는 그걸 아주 거꾸로 아주 잘못 가르칩니다. 그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줬다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린다고 해서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맡겼고, 베드로는 초대 교황이고, 그리고 베드로 혼자 그 일을, 교황이 혼자서 할 수 없으니까 그 교황의 일을 대행하는 것이 신부다. 그래서 죄를 이제 고해 성사하면은 네 죄 사했느니라 그러면 사해주고, 그대로 두르라 그러면 그대로 있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게 아니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만 줬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전하면 사함받고, 전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그대로 지옥이 들어요. 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찌 아니 전할 수 있어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하는 어찌 믿으리요? 보내심 받지 않아서 어찌 전파하리요? 보내심을 받았는데 어찌 전파하지 아니하리요? 자, 예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전도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이렇게 살리신 같이 아들도 원하는 살리느니라.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들으면, 깨달으면 살아나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복음을 듣고 깨달을 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잖아요.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등한히 여길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같이 큰 구원을 시시하게 이기면 어떻게 심판을 피하리요? 구원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의 자기 영혼이 구원받는 걸 크게 귀하게 여기면 다른 사람의 구원받는 것도 귀하게 여기야죠.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등한히 여기면 지옥이고, 구원 받은 사람이 그걸 복음 전하는 일을 등한히 여기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지옥 갑니다. 자, 우리는 이 엄청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감춰놓고 내 혼자만 다 구원받았다고, 아직 구원받지 못하는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같이 한 집에서 살고 뭐 가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죽으면은 영원히 지옥으로 갈 텐데 가만히 놔둬도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이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절 위에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오더라. 영영한 불못에 들어갈 운명에 있는데도 교회 가자, 믿어야 돼, 구원받아야 된다 몇 번 해놓고는 치아뿌려요? 아마 지옥 간 사람이 그럴 거예요. 그렇게 확실한 구원의 은혜 사실이 있었으면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은 나한테 좀 말해주지. 말해줬잖아. 그렇게 말고 울면서라도 얘기해줘야지. 울면서는 말 안 해줬잖아. 얼마나 간절하게 말해주느냐고요. 몇 번 구원받아야 돼? 구원받아야 돼? 안 받으면 지옥 가? 기도하고 구원받을 때까지 자기 가족뿐 아니라 이웃 사람들, 친구들요,
멀쩡하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지옥으로 떨어질 걸 상상해 보세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상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거기 가도 괜찮다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은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게 하고, 복음 전하는 것은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란, 마귀에게 종노라는, 죄 종노라는 자를 놓아주려면 자유를 주는 거예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세상에 죽는 건 두려워하잖아요. 왜 죽는 건 무서워해요? 지옥이에요. 지옥. 영원히. 그들을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줘야 됩니다. 네? 우리가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미국의 9.12 테러 사건 때요, 그 무역센터 두 동이 100층이 넘는 그 건물이 무너질 때요, 약 3천여 명이 순식간에 죽었습니다. 그때 소방대원들이 무너지어서 아우성하는 거기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소방대원들이 뛰어들어갔습니다. 그 후에 얘기를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거기서 건져냈어요. 그리고 소방대원들이 그 일을 하다가 많은 소방대원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지옥 갈 죄인들을 구원하는 인명구조원들입니다. 아시죠? 자, 우리는 세계 선교, 세계 선교를 하는 것이 우리의 최대의 사명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명과 사는 목적을 잃어버리면 죽은 거 한 가지죠. 그럼 뭐 때문에 살아요 그러면? 죽지 못해서 삽니까? 잘 먹고 잘 살라고 삽니까? 물론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무리 안에, 교회 안에, 그 교제 안에 있어야 됩니다. 교제 안에.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을 때 예루살렘에 함께 열흘 동안 기도하던 120명, 12사도와 120명이 성령 충만해서 다 함대에 전개했습니다. 3,000명, 그럼 3,120명 됐잖아요. 뭐 얼른 숫자로.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믿는 자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떡을 떼며 찬양하며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 사도행전 2장 끝부분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고 같이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교제입니다. 그 가운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그 교제 안에 있어야 돼요. 왜? 내 혼자는 안 되기 때문에.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세요. 혼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게 힘써 지키라. 숯불이 타던 숯불도 흩어놓으면 금방 꺼져버려요. 꺼지던 숯불도 모아놓으면 다시 불꽃이 일어납니다. 그처럼 우리 개인은 약하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교제하고 합심해서 협력하면은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불꽃처럼 일어납니다. 우리가 세계 선교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세계 지금 82나라. 제가 그저께 설교하다가 22나라로 했다가 혼났어요. 22나라는 내가 가본 됩니다. 가본 데. 근데 82나라에 해외 교회, 한국 교회 빼놓고 해외 교회가 1054개. 자꾸 많아집니다. 자꾸. 그걸 우리가 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주동이 되어 있고 그 중심에 서울중앙교회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세계 선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한 마음이 돼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따라서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도 날 위해서 기도해 달라. 내게 말씀을 주셔서 마땅히 할 말을 담대히 하기 위해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라고 기도해 달라고. 고린도서 1장 11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인해 많은 사람의 기도로 바울 사도는 사도의 은사를 받았지만은 기도함으로 그 은사가 풍부해지는 거예요. 저는 너무 많은 형제 자매들에게 감사할 조건이 있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너무 많다는 거 알아요. 저뿐 아니라 복음 전하는 모든 전도인들,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기도가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영광을 돌게 하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게 착한 행실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따라 살고 착하게 빛 가운데 행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입증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아무리 잘 전해도 우리 생활이 잘못되면 니나 잘 믿으세요 그래요. 거짓말도 잘하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우리의 생활로 입증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 우리를 지켜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영생 얻었다, 구원받아야 된다. 그걸 전하면은요, 저 사람들이 전하는 게 얼마나 진실한지를 우리의 생활에서 확인하려고 눈을 크게 뜨고 보고 있다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도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난하는 자들에게 이방인들이 선한 행실을 보여서 너희를 비난하는 자들이 권고하시는 날에 그의 부끄러움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복음을 전하면 괜히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괜히 헐뜯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앞에 우리 착한 행실을 보여서 그 비방하는 사람들이 부끄럽게 해야 된다고. 뭐가 우리가 잘못됐느냐고. 우리 복음 전하는 우리 욕하는 사람 많아요. 안 믿는 사람뿐 아니라 이 기독교인들이요. 그러든 말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님 뜻대로 살면 그 사람 지켜보다가 재미없을 거예요. 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게 있어야 되는데요. 없거든요. 그래 하다가 말아요. 재미없어서 그 사람들도. 그래서 우리 욕하던 사람들이 아무리 욕해도 우리는 점점 더 구원받은 사람 많이 생기고 세계 선교하니까요. 점점 우리 욕하는 사람들 시들시들해지더라고. 혹시 우리가 잘못하면 그거 들고 이제 늘어질 거예요, 그렇죠?
정치가들 보세요. 뭐 조그마한 흠이라도 있으면 그거 물고 늘어지잖아요. 우리가 잘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개인이 잘못하면 우리 교회가 전체가 욕을 얻는 수가 있어요. 너희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도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이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하려면은 전할 말씀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렇죠? 전하는 건 말씀이니까 목사님, 전도사님들만 성경을 아는 게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매일 성경 읽고 듣고 외우고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것은 말씀이요, 성경이 이렇게 돼 있다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랬다. 죽은 후에 심판과 지옥이 있다고 그랬다. 그런데 당신의 죄도 예수님이 다 지고 가셨다. 이 은혜를 깨닫고 믿기만 하면 된다. 정확하게 전해줘야 돼요. 듣든 말든. 그럼 생각이 뭘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욕망이 여기까지 해가지고 뭐 말하면은 막 어떻게 하면은 막 떼부자가 될까 그거는 얘기만 하고, 또 막 지지부지한 그 더러운 소리는 하고, 어떤 사람 분이 이만큼 차가지고 건드리기만 막 분이 나오고. 우리는 뭐가 꽉 차야 돼요? 말씀이 꽉 차서 건드리기만 말씀이 나와야 돼요. 사람이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우리에게 뭘 물어올 때 그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어야 돼요. 물어보면 나 모르겠는데 목사님한테 물어보자. 그것도 괜찮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아는 성경을 얘기하면 야, 성경 많이 아네. 우리 교회에서 한 2, 3년만 배우면은 신학 박사보다 더 많이 할걸. 진짜입니다. 이 세상에 요즘에 구원받지 못한 유명한 목사들 보면은요, 수박 그달기예요. 가장 중요한 걸 빼먹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중요한 거 한 가지만, 그리스도인의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 말씀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는 아니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독생자예요. 독생자가 죽어서 많은 아들을 탄생시켰어요. 예수님이 죽지 않았으면 누가 구원받아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영국의 요한 웨슬리를 통해서, 찰스 스파전을 통해서, D.A. 무디를 통해서, 그들이 죽기까지 복음을 전함으로 얼마나 많은 영혼이 구원받았습니까? 우리도 하늘의 밀, 생명이 없는 사람은 죽은 게 또 뭘 죽어요? 살았으니까 죽을 수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자유와 행복을 희생하게 되면 결과로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희생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님 고난받으심으로 함이 합당하도다. 하나님의 미리 죽어서 많은 아들을 탄생시킨 그 주님이, 구원의 주님이 고난받으심이 합당하도다. 예수님이 고난받지 않았으면, 희생이 있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 우리가 희생하지 않으면 누가 구원받아요? 이기주의, 개인주의, 자기중심으로 사는 사람 통해서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 하실 거예요, 아마.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나와 같이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여, 자기 기쁨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받게 하라. 바울 사도가 그랬고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예.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를 전적으로 희생했습니다.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받게 하라.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자유도, 자기의 행복도 희생해야 됩니다. 희생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은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 세상에 이 불의하게 쓰이던 이 재물을 가지고 영원한 처소에 들어갈 친구를 사귀라. 구원받게 하면은 영원한 처소를 들어간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사람이 친구야 자기 목숨을 보여주면 예수도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주님은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해서 친구로 삼으려고 죽어주셨잖아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자유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희생해서 천국에 들어갈 친구를 사귀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가서 그들이 우리를 영접해 줄 거라고. 지금은 누가 어떤 희생을 했는지 해서 구원받은지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주님이 아시는 것처럼 완전히 압니다. 아, 저 형제 자매들이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고 우리를 위해서 물질을 희생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희생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하고 기쁘게 영접해 줄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동안에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요 세계 선교에 작년에 우리 서울교회 총회 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세계 선교를 하는 게 총회 사무실을 통해서 세계 선교비로 나간 돈이 170여 원이 나갔습니다. 금년은 더 많이 나가야 됩니다. 왜? 교회도 자꾸 늘어나고 선교사도 자꾸 늘어나고 할 일이 많아지니까. 그동안에도 열심히 하셨지만 더 열심히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치는 그 물질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가장 귀하게 쓰여질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바치는 큰 물질들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형제자매들이 희생을 해줘서 계속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 주어진 시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의 모든 걸 주님께 바쳐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바울 사도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거다 그랬어요. 그리고 잠언 24장 11절 12절에 보면은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구원치 않지 마라.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내버려 두지 말아요. 구원하라고 말해요. 너는 그것을 알지 못했나 할지라도 마음을 감찰하시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나하고 상관없다고요? 난 모른다고요? 거짓말도 잘하네.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죽으면 지옥 갈까 하는데 난 몰랐다고? 어떤 사람이 말이죠. 무슨 병이든지 나을 수 있는 약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막 죽어갈 암 환자도 나을 수 있는 약이 있는데 그 자기만 딱 검어지고 죽든 말든 가만히 가지고 있다면 그 죄가 안 되겠어요? 살인자입니다. 그건 살인자예요. 조금만 도와주면 살 텐데. 우리가 조금만 수고하면 지옥 갈 죄인이 구원받을 텐데 나하고 상관없다. 왜 상관이 없어요? 마음을 감찰한 지가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
오늘 안 오시는 거 보니까 금년에는 주님이 안 오실 것 같으네요. 이제 내일부터 새해가 시작되는데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합시다. 알았지요? 예,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하면 그 다음 뭐예요? 모든 걸 더하시라.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살면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의 모든 걸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전에 후회할 것 없이, 주님 앞에 설 때 책망받을 것도 없이, 부끄러울 것도 없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옛날에 읽은 조그마한 책 하나 있었는데요. 책 제목이 왜 그런 거예요. 왜? Why? 예. 영국의 그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드, 그 사람이 쓴 거예요. 그 사람 거듭난 사람이에요. 예. 그가 구원받고 나서 죽었다 살아나는 경험이 있었대요. 그 쓴 글에 돼 있어요. 근데 주님 앞에 갔는데 막 흰옷 입은 무리들이 막 수없이 막 지나가는데 그 가운데 주님이 딱 나타나셨대요. 영광스러운 모습이 주님이 딱 나타나 자기 앞에 딱 보더니 아주 민망한 모습으로 자기를 이래 보시더니 아직도 뒤에 따르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아주 칭찬하는 모습으로 딱 보시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윌리엄 부드가 저렇게 칭찬하시는 모습으로 내게 한 번만 대해준다면 나는 주를 위해서 평생 자갈밭으로 기어갈 수도 있겠다고. 그런데 깨어났어요. 그리고 윌리엄 부드가 구세군을 창설했습니다. 살베이션 아미라고는 세상을 구원하는. 그래서 그 영국에서요 막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종교적으로 타락했을 때 막 거리에 전도대를 만들어가지고 막 전도해. 그 사람들이 처음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활발하게 지냈습니다. 윌리엄 부드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 경험한 후에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내게 주님이 그러실 때요. 내게 맡긴 일을 하면은 이 무리 안에 참여하게 하겠다고 그 음성을 듣고 이 사람이 깨어나가지고 구세군을 창설했다. 그런 걸 제가 읽었는데 지금 구세군은 자선 남비만 남았어요. 복음 없습니다. 꺼져버렸어요.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야말로 세상을 구원하는 군대입니다. 자, 어쨌든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운 때에 밤이 오기 전에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고 요한복음 9장 4절에 있잖아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내가 하려 하리라. 낮이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한번 살아보자고. 괜찮겠습니까? 자, 약속했습니다. 처음에는 막 연초에는 내가 이번에는 주님을 위해서 멋지게 살아야 되겠다고 이제 연말 가면은 뱀 공지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용두삼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확실한 그 목적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살면은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밀고 나가야 돼요. 그래 주님 앞에 설 때 후회할 것 없이 부끄러울 것이 없이 설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저희들 남은 생에 주님 앞에 선 날까지 우리의 몸도 영혼도 주님의 피로 살 수 있는 주의 것입니다. 다시는 자기로 해 살지 않고 자기로 해 죽는 자가 없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큰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들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큰 역사를 이루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큰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시고 멀잖아 주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과 영광을 받게 합당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